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지금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보통 학창 시절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갑자기 뭔가를 이렇게 질문하시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 잘 알고 있는 잘 답도 순간적으로 잃어버리기 일쑤죠. 저도 강의 시간에 가끔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저의 눈을 피하죠. 그리고 갑자기 책상을 보면서 평상시에 하지도 않는 필기를 이렇게 하는 척을 합니다. 또는 교과서를 보는 척을 하기도 하죠. 저도 신대원 시절에 교수님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뭔가를 질문하면 괜히 이게 모른 척하고 딴청을 피우곤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마을로 지나가시면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제자들은 저같이 이제 딴청을 피우지 않고 그냥 자신들이 평상시 사람들에게 들은 대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어떤 사람은 주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답변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또 물으시는 겁니다. 아마 저 같으면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슬슬 예수님의 눈치를 보면서 과연 어떤 대답을 해야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이제 머리를 굴렸겠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 순간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소신 있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순발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100점짜리 답변을 바로 할 수 있는지 베드로는 역시 수제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은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이제 기독론이라고 불리우는 과연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 예를 들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신가? 그것도 아니면 50%는 하나님이고 50%는 인간인가? 결국 451년 칼케톤이라는 공회를 통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며 100% 인간이라는 교리가 우리 그리스도교의 정통교리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 형성된 사도신조, 그리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아다나시안 신조를 예배 때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시간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신조는 성경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기독교 역사를 통해 형성된 신자들의 신앙 고백이 신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데 과연 신자들이 만든 신조와 신앙 고백들이 현대에도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함께 드리고 있는 예전은 그리스도교 역사를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신앙 고백도 그냥 예전을 따라 하는 것이지 시대가 변한 현대에는 이런 신조들은 그렇게 우리의 신앙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요소가 된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질문이 든다는 거죠. 여기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잠시 뒤로 하고 저의 어린 시절 옛날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사경회를 한다고 하면 어머니는
어린저를 꼭 데리고 교회 사경회를 가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 혼자 가시지 꼭 저를 데리고 가시고, 사경회는 꼭 그 시간대가 재밌는 TV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그런 시간을 해서 어린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제 그런 기억만 남습니다. 여하튼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하는 사경회는 한 번쯤 다 참석하셨을 겁니다. 지금이야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터넷에 좋은 설교, 좋은 성경 공부가 너무나도 넘쳐나죠.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성경 공부가 아주 귀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교회에서 말씀 사경회를 연다 그런 소문이 퍼지면 다른 교회 교인들까지 이 사경회에 참석하고 싶어서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참석하곤 했습니다.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에는 이런 의자도 없고 마룻바닥에 방석 깔고 앉아서 말씀을 드려야 했는데 그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교회 예배당에는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런 성도들이 발을 디딜 틈도 없이 예배당에 이제 꽉 차곤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아마 지금 그렇게 하면 허리 아프다, 예배당이 덥다, 예배당이 좁다, 환기가 안 돼서 공기가 탁하다, 이런 불평들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으로 편해져서 이제 조금의 불편함도 못 참는 게 우리 지금의 현재 신앙의 주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한국교회 성도들의 사랑은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오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한편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렇게 성경을 매우 사랑하는 한국교회에는 이단 또한 넘쳐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매우 사랑하는데 이단이 더 많다. 도대체 이런 현상은 왜 생기는 걸까? 여기서 우리는 이런 현상을 조금 깊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단은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들은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신조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 전수된 신앙 고백서들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합니다. 오히려 이런 신조와 신앙 고백서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런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하죠. 얼핏 들으면 맞는 말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외에 그 무엇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할까? 어차피 신조나 신앙 고백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만든 것인데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할까? 더불어 종교개혁자들의 모토도 솔라 스크립투라, 즉 오직 성경만을 주장했는데 이런 주장이 나온 배경에는 가톨릭 교회가 성경 외에도 교회의 전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바로잡기 위해 오직 성경만을 외쳤는데 이제 신조는 좀 필요 없는 거 아닌가? 그러므로 진정으로 개혁된 교회는 성경만을 오직 우리의 절대 규범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한 면만을 바라보는 편협된 시각입니다. 즉 이러한 관점은 그리스도교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깊이 생각 못하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성령의 조명 하에 교회에서 어떻게 역사되고 또한 실천되는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편협된 시각이라는 거죠. 교부들 중에 프로스페스라는 교부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곧 예배의 전통이 교리를 형성한다.
이 말의 의미는 신학자들이 어느 한 장소에 모여서 토의를 거쳐 신조를 만들고, 야, 우리가 이제 신조를 결정했으니 이것을 예배 때 사용하자라고 결정을 해서 우리가 예배 때 신조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초대교회의 구원의 경험이 곧 신조와 신앙 고백을 낳았다는 말입니다. 즉 신조는 우리 교인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철학적이며 형이상학적인 인간의 말의 격언집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목숨을 걸었던 초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통해 형성된 그리스도교의 전통에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중에 하는 신앙 고백을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떤 의미에서는 신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때 늘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진정으로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교회의 답변이 신조이며, 이 신조는 우리의 생활, 신앙에 여전히 중요하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 즉, 이 신조를 우리가 예배 때 우리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과연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걸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들은 후에 그리스도가 과연 어떠한 그리스도인가를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증언한 그리스도의 올바른 모습인 겁니다.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해 주는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런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 반발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의 칭찬과는 다른 엄중한 목소리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를 심하게 꾸짖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을 명령하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왜 화를 내신 걸까? 아니, 제자된 도리로서 스승이 고난에 처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말리는 것이 도대체 왜 사탄의 말이 되는 걸까? 그것은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 속에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과연 살아내고 있는가를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묻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종이라면 이러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제자들 또한 역시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부정했죠. 바로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영광받는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증언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베드로 자신이 상정하고 베드로 자신이 결정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루터의 말을 빌리면 십자가의 신학이 아니라 영광의 신학을 따르겠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했던 겁니다. 신조를 라틴어로 이야기하면 크레도라고 합니다. 스펠링이 주보에 인쇄된 것 같이 C-R-E-D-O가 됩니다. 이 중에서 C와 R은 라틴어에서 심장을 뜻하는 뿌리, 즉 어근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 중에서 심장 전문의를 카디알로지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이제 C와 R이 심장을 뜻하는 그런 어근이 되죠.
즉 신조는 우리의 믿음의 심장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는 그 고백에 맞는 삶을 우리의 심장을 통해, 즉 우리의 삶을 통해 입증해야 하는 겁니다. 결코 신조와 삶은 별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 예배와 평상시의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루터교회는 신구약 성경을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절대 규범인 노르만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보편 신조인 사도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아다나시안 신조를 제2의 신행 규범인 노르마타로 받아들이죠. 더불어 루터의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 그리고 아우구스 신앙 고백서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고백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을 근거로 고백하는 신조의 올바른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그러한 고백처럼 살고자 했던 신앙인들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오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가 그러했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끝으로 한 가지만을 덧붙이면서 저의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평상시 예배 때 고백하는 사도 신조는 라틴어로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나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의미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회의 3대 축일인 부활주일, 성령 강림주일, 그리고 성탄절에 고백하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크레디무스, 즉 우리는 믿습니다로 시작합니다. 한 신자의 신앙 고백을 넘어서 공동체적 차원의 신앙을 중요시하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의 개인적인 측면과 그리고 공동체적인 측면은 모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배 때 다양한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회 성도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주님의 질문에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신조로서 함께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종교개혁의 전통이 녹아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서를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바라기는 사랑을 베푸시는 성부와 은총을 내리시는 성자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